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실 때 그 하시는 것을 두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자기 주장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금식 논쟁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좀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인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이 찬송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좋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거기에서 이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나를 새롭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함께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조금 마음속에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새롭게 되면은 그래야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일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TV 프로그램이나 또 뭐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거죠. 몇 억대의 부자인데 좀 안 생긴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박보검인데 1억 뭐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박보검하고 사느냐,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실까요? 뭐 이제 그런 밸런스 게임 같은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본 문제가 아니고 본 문제는 이거예요. 본 문제는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개가 완전히 뭐 떨어진 반대의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는 것.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말을 좀 바꿔보면요. 1번은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면서 야, 참 그렇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역시 마음속으로. 근데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이제 1번이나 2번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역시 1번, 2번. 1번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 된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이제 그 명절을 보냈잖아요. 아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방문하고 오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를 즐거워하는 것과 자녀들이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역시 1번과 2번 선택.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명절이 됐습니다. 이게
한 아들은 한 집은 잘 살아요.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용돈 막 주고 그런데 저 바빠가지고요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해외여행 가 있어. 오지도 않고. 한 자녀는 잘 못 살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야. 와갖고 보자마자 아빠 하고 달라들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는 거 하고 엄마 보니까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난 한 주간 나 지금 요즘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내가 엄마 보니까 힘이 나 아빠 보니까 너무 행복해 아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막 앵기고 막 이러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이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곰 같은 며느리하고 여우 같은 며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러는 거 하고 맨날 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마음이 풀렸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게 장로교의 신학을 이렇게 잘 요약해둔 그런 문답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게 소유리 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리 문답에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동문 오늘 우리 함께 봤던 교동문 시편 149편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이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가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하나를 버리고 이것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못나고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만 보면 행복하고 나만 보면 기뻐하고 이걸 보면은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교동문 보시면 아까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로 즐거워하고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밑에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런 백성을 보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장 18절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랑과 함께하는 기쁜 잔치의 날을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은 뭐예요? 좀 슬프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못마땅하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가만 보니까 금식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들 맞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요한, 세례 요한이나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 종교 전통 중에 하나로,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급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왜 다른 선생들처럼 당신 제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혼인잔치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야 맛있다 즐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이러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혼인잔치 가가지고 우리 김영기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유병선 집사님 집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우리 누가 고쳐주는데 우리 김영기 집사님 그 결혼식 우리 자조분 결혼식 할 때 그때 제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왜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복잡한 거 있잖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먹지만 하는데 그게 해필 또 우리 그 결혼식하고 겹쳐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우리 피로연에서 맛있게 갖다 먹는데 제가 안 먹는 걸 보니까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이 왜 안 먹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오늘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열심히 또 챙겨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랑, 혼인집 신랑.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시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도 여러 선생들 중에 하나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그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외국의 이제 목사님, 이제 서구권에 그분들은 항상 보면 문화 자체가 항상 밝고 미소 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오래 살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냥 갑자기 미소가 쓱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미친놈 하고 근데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야 한국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는데 성도를 보니까 얼굴이 다 우중충하고 막 심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니 왜 성도들의 얼굴이 다 지금 저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뜻밖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건데 그럼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 안에 가면 뭔가 압도되어지고 뭔가 경직되어지고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 것일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명절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명절 잔치 즐거웠어요? 안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안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신 분도 있고 또 이 명절 증후군 일만 하고 막 전부 치고 그러니까 명절인데 내가 노동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가족도 뭐라도 먹이려고 막 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뭐라도 해 먹이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정말 명절이고 잔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의 전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잔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애기들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애기들이 울거나 보채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야, 목사님 이놈 하신다.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아니 왜 목사를 이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린애한테. 얘가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 기둥이 되어야 되는 애한테 목사는 교회 갔더니 목사는 이놈 하는 사람이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따뜻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하고 좀 그런 모습, 이런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하고 편먹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편먹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슬리퍼 신고 교회 왔어? 너 왜 옷차림이 그 모양이야? 그럼 그 아이가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게 했어요? 아니면 지겹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실까? 야, 슬리퍼 신었는데도 교회 오니까 참, 야, 잘 왔다.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을 좀 바꾸면요.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왔어요. 야, 저 담배 피면서 교회 와? 야, 담배 피면서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이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랍비한테. 기도하다가 무슨 담배를 피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지성을 다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감복을 해서 신이 감복을 해서 뭔가 복을 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이걸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마뜩치 않아도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우리 목사님 이놈한다 이런 분 없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왜 성도들이 옷이 주일날 예배 옷차림이 그 모양이냐. 목사님이 좀 강단에서 성도들 옷 좀 똑바로 입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막 저한테 만나면 맨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옷 이렇게 잘 입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놈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꾸짖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 잘 아시죠?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것이 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감격한 데서 출발하면 그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서로 우리 예배의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잔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좋아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예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복음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 처참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불쑥불쑥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는 뭐예요? 기쁨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의 비유를 드시는데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이게 기술들이 다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좀 어떤 그 특유한 섬유는 그 뭐 이렇게 물빨래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빨래들이 그 옷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낡아졌는데 이제 수축이 됐는데 그런데 어딘가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새 생배를 막 만든 그 배 조각을 거기다가 기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다른 주변의 낡은 것들을 다 오히려 뜯어지게 만든다는 거, 더 크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그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겨나는 거죠. 부풀어 오르죠. 우리 김치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가 김치 담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릇에다가 다 담지 않고 이게 좀 공간을 남겨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저기 하니까.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냉장고 안에 막 다 퍼져가지고 난리나.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그러했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가죽 부대에 새로 담아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부풀어 가지고 할 때 이게 새 가죽 부대는 이게 같이 부풀어서 그것을 견디는데 이미 다 부풀어 오를 때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부풀어 오르는데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그게 터져버리고 결국은 그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굉장히 지금 예수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구원의 역사, 새 시대, 새 복음의 시대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기 전통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새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찢어지겠어요? 내 생각, 내가 가져온 종교적인 전통,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복음보다 앞세울 때 찢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신랑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땅에 벌어지게 된 새 기쁨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바로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새 부대가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새 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새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바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에서 나오는 섬김이나 복종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과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전혀 차원이 다른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새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